네, 오늘 예수님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정말 복되고 정말 즐거운 날이죠. 이게 죽었다 그냥 회생하는 그냥 가사 상태에서 그냥 죽었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었다가 영원한 부활체로 살아나는 정말 놀라운 역사적인 바로 인류 역사의 사건입니다. 이 역사적인 그 인간의 죽음을 승리한 날, 오늘 이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세상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부활을 또한 그 거부하고 또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정하고 있는, 거부하는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그 예수님의 부활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퍼뜨렸던 바로 루머입니다. 가짜 뉴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퍼뜨렸습니다. 지금도 그 가짜 뉴스를 믿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막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냥 방 안에 웅크려서 숨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로마 병사들이 그 무덤 앞을 그냥 눈을 부르키며 지키고 있었고, 또 그 무덤은 봉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그 시신을 훔쳐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두 번째 또한 이 부정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바로 도세티즘,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영지주의는 우리의 그 영혼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의 육신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한 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는가? 그냥 공생에서 사셨던 것들은 다 현상일 뿐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정말 육체가 아니고 그냥 한 현상이다. 소위 말하면 홀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도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셔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먹으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손가락에 그 못자국 난 것을 또한 넣어보라고 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환상설입니다. 이것도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지는 않았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그냥 환상을 보았다. 그냥 환상을 본 거예요. 소위 말하면 hallucination이죠.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0명 이상 되는 분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함께 식사하고, 아니 그랬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hallucinatio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그다음에 그게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해가지고는 다시 이제 일어난 거다. 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로마 병정들의 그 채찍질 그걸 맞으면서, 제가 성금요일 날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 살갗이 다 뜯어지고 안에서 거의 그 내장이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상하고 피 흘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을 때에 완전히 저혈당 쇼크로 완전히 막 쓰러지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오랜 시간 동안을 견디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확인하려고 창으로 찔러가지고 이제는 피가 다 빠지고 물이 나올 때까지 확인했다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다 정말 3일 동안 들어가 계셨는데, 아니 그 정도 되면 살아남으시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다섯 번째가 있는데 그 음모설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훔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보았다,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뭐냐면 아시겠지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는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11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초천을 했지만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요 정말 참혹한 순교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또한 하나님을 믿음을 지키고 또한 주님의 품에 돌아가게 된 것이죠. 아니 가짜 뉴스를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초계처럼 버린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게 좀 황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쌍둥이였다.
그래서 그분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은 죽고 그래서 그 다른 쌍둥이가 탁 나타나가지고 막 복수하는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봤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일곱 번째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 이 사실을 이 부정을요 20% 세계 인구의 20%에서 25%가 믿는데 바로 모슬렘들입니다. 모슬렘의 그 코란을 보게 되게 되면 그 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그런 사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지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1세기 초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아주 명망이 높은 유대 역사학자가 있었어요. 요세푸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 로마, 모든 이 이스라엘 일어났던 것들을 그 참고로 삼을 때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그분의 역사서입니다. 근데 거기에 분명히 써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그것도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죽었다라고 십자가 사건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완전히 코란에서는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슬렘 그 믿는 사람들이 세계 전체 인구로 보면 20%, 25%까지 갑니다. 그걸 믿고 있다니까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을 부정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위협입니다. 아주 기독교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작심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미국에서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미국의 그 국민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궁금하십니까? 66%,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 교회가 평소 다른 주일날은 잘 이렇게 성도님들이 안 모이다가 이스터만 되면, 부활절만 되면 쫙 모여요. 아마 GPC도 아마 똑같은 현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 미국이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생명이죠. 부활 없는 기독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기마다 다 중요하지만 크리스마스도 다 중요하죠.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전체가 이제 들썩들썩거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기쁨이 넘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제일 중요한 절기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절기일까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터 피플, 왜냐하면 부활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는 구원은요 헛된 겁니다.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 이거 다 헛된 겁니다. 거짓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거짓말 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 다 헛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것을 여러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지금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물질 드리고 이게 얼마나 아까운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도요 그냥 왜 나오셨나요? 그냥 밖에 얼마나 지금 화창하고 날씨가 좋은데 밖에 나가서 즐거운 일, 그냥 거기서 그냥 좋은 시간 가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생,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다 헛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우리 사람들이 정말 이 부활,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가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이 바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첫 열매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이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간이 죄악을 저질러서 영원한 사망의 심판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다, 구원하셔서 부활케 하실 것이다, 그것을 증명해 주시고 그 첫 열매가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가운데의 능력으로 사람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 부활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인생들은 또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이 생의 삶뿐이다. 이 생의 삶뿐이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이 없는데, 내세가 없는데, 이 생이 그뿐인데, 이 땅의 생명으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겠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에 있지 않는 말씀이지만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하려고 부활이 없는데 그렇게 맹수랑 그렇게 싸워요? 이 부활이 없는데 왜 참수형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참수형을 당합니까? 왜 순교합니까? 아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는데, 아니 무슨 소망으로? 그러니까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어떻게 한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캐스라세라, 그냥 먹고 마시고 원하는 성공들 이루고 편안하게 정말 부귀영화 누리며 살아가는 건 그것이 최고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 연락과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진정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서 진정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참 바울 사도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자들, 예수님 그 육체가 죽은 거 아니다. 그들 가운데 또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은 또한 그 옛날에 그 유대 그 율법에 따라서 또한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해가지고 이게 부활은 없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제 미혹을 한다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사두개파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던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교 안에는요 여러 가지 이제 분파가 있는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주로 대제사장 서기관을 이렇게 그 지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다 이 땅의 것으로 이 모든 것이다. 부활, 종말, 내세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잘 살아야죠. 높은 지위라고 영향력을 미치면서 편안하고 그냥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죠.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로마 정부들과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을 따라서 하면서 아주 정치적인 그 로마 정부가 공조하는 정치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 종교적,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럼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이라는 것이죠. 왜? 이 세상에 이 땅이 모든 것이니까, 이 생이 모든 것이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유대 사람들은요, 이 부활에 대한 그 개념과 그 생각과 믿음이 참 조금 희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부활에 대한 신앙을 거기서 심겨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이 창세기 22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러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간 대로 그대로 내려오겠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었나? 그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나?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줄 믿고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지서를 보게 되게 되면 이 부활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에스겔 선지자 37장을 보게 되게 되면 거기에 마른 뼈 그 환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한 골짜기 갔더니 막 마른 뼈, 그 이스라엘 군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그 마른 뼈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이 바람이 후 하고 창조 때처럼 이를 불어오니까 거기에 막 뼈 조각이 막 이렇게 이제 조각이 이제 붙여가기 시작합니다. 철커덕 하면서 붙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바람이 확 부니까 이제 어때요? 그 뼈에 살이 확 붙으면서 뭐가 되었다?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것은 이제는 완전히 피폐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다시 일으키려, 민족을 다시 일으키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리시는 바로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을 그 순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왕국 가운데 있고 할 때에 모세 오경을 또한 그것을 섬기면서 이 부활에 대한 것이 굉장히 희박을 했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면서 이제 그 땅에서 나중에 70년 후에 돌아오긴 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돌아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종으로 그 땅에서 이제 죽어야 할 순간에 정말 이대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것인가 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같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그걸 묵시 문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묵시를 통해서 다시 이 부활의 그 신앙이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유대의 아픈 역사,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아픈 역사를 통해 이 부활의 신앙이 점점 더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니까요. 왜? 인생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 생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내세가 있고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고통, 깊은 고통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바랄 수 있는 그런 부활 신앙이 바로 다시 사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이 전부라고 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그 복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살아갈 때 정말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삶이 결코 이것이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양보해야 되고, 더 배려해야 되고, 더 이해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더 악한 사람은 더 흥하게 되는 것 같고, 잠시 어려움을 거짓말로 넘어가면서 남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복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이러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그 모순된 그 사회에서 선을 가지고 살아간다, 진실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악이 성성하고 그로 인하여서 선한 것이 다 죽어가는 그러한 것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었고 바로 제된 인간들의 마음이지 않았습니까? 예수 죽이면 된다, 이 생의 모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죽이면 죽는 자는 말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죽이려고 했죠. 미움이 그 사랑을 죽이려고 했죠. 폭력이 그 긍휼과 자비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죽이지 못했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함께 누릴 영광으로 나타난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973년에 당시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그러나 1973년도는 정말 혹독한 정치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디 아민, 얼마나 지독한, 정말 악독한 이 독재자였는지, 어떤 때는 인육을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국민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키파셈 판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복음이요 선포될 때 악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악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악이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거부할 때에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에 가신 거예요. 대통령이 이 이디아민이 이 키파셈 판디 목사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암살단이 부활절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막 들어왔어요. 쳐들어 들어와 가지고는 총구를 이 목사님에게 댔습니다. 죽이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천연스럽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죽이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이세요. 아니, 마지막인데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뭐 기도하시오. 그래서 목사님은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드린 기도죠.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했는데, 눈을 뚝뚝 떴는데 암살하려던 사람들이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가더랍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하지만 아무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왜요? 부활절 아침이거든요. 지금 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부활신앙으로 충만해 있는 시간이에요. 예.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꺼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살려주신 것도 무한 감사하지만 죽어도 은혜인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저는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우시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2000년 전에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하늘이 이 땅에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제 목회를 하면서, 청년 목회를 하면서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도전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모태신앙으로 계속 이어서 했는데 저는요 참 믿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친구들, 찬양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까지도 잘 믿는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는요 그분들이, 그 친구들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교회만 안에만 계신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밖에 나가면은 생이 이 땅의 삶밖에 없는, 이 생의 삶밖에 없는 것처럼 그들이 사는 것을 볼 때에 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도전도 됐습니다. 나도 이렇게 부활의 신앙, 부활한 주님을 외치고 있지만 정말 내가 매 순간 매일매일, 아니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 세계에 모든 것만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그것으로 절망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과 똑같은 삶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정말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저 자신에게 물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들도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가 있답니다. 그 뭐냐?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니 이 모슬렘이나 모하마드 같은 경우에는요 알라의 뜻으로 잘 살아보자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누구의 공격을 받으면 이 모하메드는 군사를 모집합니다. 군사를 모집해서 무기로 그 상대방,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처단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연약할 때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자기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알라의 율법을 가지고 이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교도들을 무찌르고 이교도를 항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난과 박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순교의 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순간 속에서도 찬양을 하며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평온하게 죽어가는 그 순교자들을 보면서 로마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정말 진실로 믿었던 사람들이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한 이름 모를 순종하는 그 부활을,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다른 모든 제국들은 다 무너졌지만 아직도 이젠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명확한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누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과거형이 뿐만이 아닙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절만 우리가 기념하면
과거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사건과 역사만을 우리가 기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다 부활절이에요. 모든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모든 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왜?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함께하면서 그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이 생만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게 구별 없이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그 부활의 영원한 사랑을, 그 영원한 영광을, 용서를, 섬김을, 여러분, 우리가 몸을 통해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사람들, 부활의 증언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